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제 이어서 새 힘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포로 생활하는 동안 억눌려 지내면서 심신이 모두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바벨론의 위험 앞에 찌들려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신앙마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청년들도 힘이 빠져 허덕이겠고 장정들도 비틀거리겠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삶적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사야 40장 2절의 예언적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선포된 것이죠. 4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수십 년간 이어진 포로 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삶적으로 완전히 지쳐있는 상황이었지만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겠다는 확신을 갖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 또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 삶적으로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린 첫 번째 내용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해서 결국 그로 인해서 새 힘을 얻지 못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라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값없이 은혜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로마서 3장 23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즉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믿음, 사랑, 소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믿음, 사랑, 소망, 바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모든 것은 다 없어지더라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에서도 바로 세 가지만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앙망할 때 새 힘을 공급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랑을 받아서 믿음이 생긴 것이고, 사랑을 받아서 소망이 생긴 것이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 것이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이 내가 주변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죠. 사랑이 없이 헌신한다는 것은 바로 보상 심리가 작동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반드시 고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며 죄인을 향한 사랑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중의 언약을 받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베들에서 사닥다의 꿈을 통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1대1로 씨름하고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신 이후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진 이후의 삶도, 비록 신분은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4번, 야곱의 삶 가운데 4번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너는 내 것이야, 난 널 사랑해 라고 끊임없이 사랑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뭘 깨달았을까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고 마지막 4번째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앞에 드디어 사상에서 공생애로 시작되는 내 삶의 모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의 결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도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고백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43장 4절 말씀에 그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될 때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단순히 새 힘을 공급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막에 큰 길을 내리라. 광야에 한 길들을 트리라.
사막에 물을 데워주고 광야에 물줄기를 끌어들이니 뽑아 세운 내 백성이 양껏 마시고 승냥이와 타조 같은 들짐승들이 나를 공경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 몸이 피곤하고 그리고 힘들어도 마음이 상쾌하지 않습니까? 왜 상쾌할까요? 하나님이 저녁에 일을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셨구나, 밤새도록 나를 위해서 새해를 시작하셨구나 라는 생각으로 새벽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침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어난다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새해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새해를 시작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나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새벽을, 그 기도를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을 공급시켜 줄 뿐만 아니라 친히 새해를 시작하시며 그 징조로 새로운 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래바람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막에 길을 내어주시고 마실 물이 없는 사막에 물을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불신자 남편이든 교회를 다니는 남편이든 그분에게 하루에 한 번씩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한 달만 해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데리고 백화점으로 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월급날도 안 다가왔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라고 했는데, 남자들만큼 그 집에 있는 여자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 안에서 인정받는 남자가 밖에서도 잘 된다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한마디 듣고 싶어서 여보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의 벌어진 월급이 가장 가치 있어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 반드시 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랑을 고백했을 때 사랑에 반응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대체 내가 이 여자에게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손을 붙잡고 백화점에 가서 가방을 사주든지 옷을 사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주변 영혼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앙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바입니다. 카바는 기다림이라는 의미인데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의 기다림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거야, 반드시 여기 와서 나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전적인 신뢰의 기다림을 앙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의심 가운데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100%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앙망이라는 단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전적인 신뢰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앙망은 소망이라는 단어와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희망과 소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바가 티크바라는 그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그것은 그 직선을 의미하는데요. 그 티크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카바라는 말이 티크바라는 히브리어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런데 카바라는 단어는 기다림이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가 직선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티크바와 어원이 같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은 히브리어로 희망과 소망은 그 단순히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입니다. 내가 점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점이에요. 근데 그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같다는 것이죠. 점은 홀로 존재하는 파편이지만 나 혼자 점으로 존재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자 없는 양같이 항상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점이 다른 점과 만나서 한 방향의 선이 되는 것이죠. 그 선은 방향과 지향점을 갖고 있기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연결시켜준 그 점이 나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 없는 점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거룩한 방향성을 갖게 되고, 그 점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거룩한 선을 타고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천국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내 심령에 임하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앙망하는 자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실 것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어제 이미 만땅 되었고 거기에 보너스로 2단계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120% 충전된 겁니다. 이미 새해를 시작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후손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공동체에 새로운 싹을 돋아나게 해주시며 광야 같은 삶의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고 새로운 물줄기를 데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시켜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앙망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었던 우리 강철아 집사님, 기안구 성도님, 그 병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완벽하게 수술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암이라고 확증받았던 그 진단을 하나님이 없이 해주시고 그 수술을 깨끗이 치료해 주심으로 다시 나올 새로운 희망과 소망, 다시 전도에, 그리고 교제에, 예배에,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그 희망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병 들어있는 자는 병을 고침받고, 사업이 어려운 자는 사업이 해결받고, 후손 가운데, 자손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는 그 자손이 다시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배드리고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므로 온전히 예배 헌신하고 말씀에 헌신하고 기도에 헌신하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 영원구령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와 사건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